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비례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정말로 성숙한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록된 이 패턴도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89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당돌해 보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 언사가 매우 불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그 언사가 매우 불량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돌하게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 당돌해 보이고 불량해 보이는 언사들을 시편 89편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그 시편 기자에게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감정 혹은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반응하시는 기도,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66년 동안 고아 10,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한두 명, 두세 명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10,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시편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온 겁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 고아들이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을 보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약속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녀들을 책임지는 분 아니겠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는 분 아니겠습니까?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아들 길러주시고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10,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냥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옛날 아무 도움도 선교비 지원도 없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중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듣고 읽었던 말씀이지만 선교사님이 병상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할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일 뿐인데 내가 도대체 힘들어서 못해요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실 것인데. 그리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 낙심 때문에 쓰러진 적은 없으셨답니다. 낙심 때문에 쓰러진 적은 없었대요. 육체가 연약해서 질병이 들어서 쓰러질 수는 있죠. 근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진 적이 없으셨대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어디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여 이 말 외에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주여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의 입술을 벌리게 하세요.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서 기도가 안 될 때, 정말로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적어도 성경책 한두 권 이상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정말 많은데요, 적어도 성경책 한두 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보배로운 책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이시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국가 하면 북한 정권이 여러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이지만 정말 신기하게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책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북한에 방문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북한 사람들에게 주고 올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아예 문이 닫혀 있지만 과거에는 북한을 이렇게 여행하거나 방문하시는 어떤 기독교 단체나 혹은 이런 단체 관광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북한에다 성경책을 두고 오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그냥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가든지 혹은 식당에 가든지 성경을 그냥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들어서 이게 취득해서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호텔이나 식당에 성경을 놓고 오면 붙잡힌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를 붙여요. 무슨 죄가 붙냐면 성경 잃어버린 죄가 붙습니다. 성경을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경 잃어버린 죄.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잃어버린 죄가 큰 죄입니다. 왜요? 성경을 잃어버려서 북한 주민들을 보게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는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북한 주민들이 읽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을 살아갑니다. 성경 한 번 안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한 10만 평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면서 땅 문서를 주셨어요.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요? 10만 평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면서 땅 문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문서를 가지고 가서 유산을 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땅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땅은 제 땅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인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 축복은 당연히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은 당연히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진짜 성경을 안 읽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 다 내 약속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예는 예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9편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에 없었지만, 올해는 연말에 가서 꼭 성경 일독 시상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1월 첫 주일날,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일독을 다 하신 분들은 1월 첫 주일날 우리가 성경 일독 시상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꼭 들어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시상이 무슨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시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이요, 2000년 전 당시에는 엄청나게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전 세계, 물론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휘어잡고 있는 강성한 로마 제국, 또 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헬라 철학, 또 이미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행행하고 있는 온갖 미신과 우상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그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30살 청년이, 그것도 12명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모아놓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게 들렸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또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먼저 순교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합니다.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를 해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